지난 추석 연휴의 어느 날 외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사춘기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감동받았었다고 졸리운 아빠를 위해 골라준 노래가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반짝반짝 빛나니까 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 반딧불이었다. 즉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초라한 존재라는 자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조금 커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령 학교 시험을 치렀는데 점수가 좋지 않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취직에 또 실패하고 이러한 일들이 연달아지면 그러면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존감을 버립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가 알리고 싶지 않은 또 마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의 은밀한 진실을 들킨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조 섞인 넋두리는 사춘기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 이런 넋두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모든 인생에게 이런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천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요, 그런 비옥한 토양 덕택에 농업이 발달했고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밀, 보리, 포도, 올리브, 각종 채소와 과일이 풍부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내륙 무역과 해상 무역의 중요한 교차로였기에 로마 시대에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정치적 특혜를 받았습니다. 1세기에 이미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속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사회적 갈등이 중폭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이 가장 정점을 차지한다면 마게도냐인 여러 유형의 상업을 하는 이 노예인들, 그렇게 각 계층에 갈등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풍요와 안정을 바라는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수많은 신전이 건축되었고 각종 나라의 괜찮아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의 사회 상황을 밤이나 어두움으로 표현하며 데살로니가 5장 5절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 도시의 현실이 밤이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교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새 힘과 능력의 원천과 같았습니다. 성도들도 여러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여러 신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위로받았고 서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휴거 아닙니까? 17절에 오늘 제목이 된 휴거가 나옵니다. 들휴, 들거.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미래를 위한 약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 삶의 분명한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 현실 중심, 그리고 성령 중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래할 미래의 사건임이 분명한데 휴거, 그것 자체가 현실을 위한 가치관, 행복,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휴거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생각함으로 현실에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존감을, 무엇보다도 성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중차대한 말씀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한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도록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가 이 말씀에 마음을 둘 수 있었고, 사실 약속한 휴거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토록 그들이 고대했지만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휴거를 통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며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잠시 오늘 나눌 가치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휴거, 예수 중심의 행복 가치관입니다. 휴거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휴거를 말하면 함께 거론되는 대환란과 말세라는 말들 때문입니다. 큰 환란이 있는데 그 전에 휴거된다. 아니, 환란 중에 휴거된다. 아니다. 환란이 다 끝난 이후에 휴거된다. 이와 같은 견해가 역사상 있었고 지금도 활발한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면서 성도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차순이에요. 후순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행복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지요. 주께서 그랬습니다. 17절에도 주와 함께 그랬습니다. 이러한 본문뿐만이 아니라 4장 전체,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가 주님이 주어요 주체이십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 이후, 그 전이라면 사후 이후도 역사해 주신다. 그런 내용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독특한 1세기 이 죽음관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었다라는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하는 17절에 살아있는 자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쓰였을 뿐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었다는 이 표현 대신에 사실 4장에는 빼곡하게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잔다라는 표현이지요. 13절 자는 자들, 14절 자는 자들도, 15절 자는 자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4장의 논조에 의하면, 특히 4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만 죽으셨습니다. 그분만 죽었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는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은 금방 일어납니다. 주님은 죽으셨으므로 3일을 무덤에 거하셨지만 본문의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자는 것이므로 3초면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잔다라는 표현,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는 것의 순간성입니다. 주께서 부르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바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서 주님 품에 안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 휴거의 내용과 같이 우리 육신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휴거 때의 신령한 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몸과 같은 그 몸,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아십시다. 즉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을 계속 보시면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현대의 이단들이요, 연구해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을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거 당연히 믿으면 됩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시지요. 무리를 거르시고 태초를 창조하실 때에도 참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영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뿐이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비유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주장해야 당연히 그들에게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주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교주, 그 사람에게 재림했다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름은 무엇인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빼곡히 서 있는 가운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비유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이다. 교주에게 영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예수의 영이 함께함으로 교주가 곧 예수요, 교주가 곧 보혜사다, 이런 논리로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대로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설픈 주장들을 하면서 이단들이 득세할까요? 현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특히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정말 사랑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 교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거룩한 교회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가 사랑 대신에 다른 일들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망가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회가 할 일을 이단들이 대신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그런 교리로 올가맵니다. 깜짝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이단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 중심, 행복 가득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대로 믿고 나아가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성공했던 것처럼 많은 역사상의 성도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믿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을 의심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그렇게 일상을 서서히 자기 스스로 두려움으로 채우게 되고, 그래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예수 중심이면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세가 되었든 환난이 있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모습이지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휴거, 현실 중심의 행복 가치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했듯이 사후와 재림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이후에도 내가 책임지니 너는 지금 잘하라. 그런 강조가 사실 오늘 본문 내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과 뒤 4장 초반, 5장 모두 실제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중심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혹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런 사상들이 돌면 일 안 하고 그저 기다리는 그런 모습만을 취할 것이다. 초대교인들이 그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제가 말씀드린 11절의 내용에도 나오고 있지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다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사실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고 조금 앞서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루터의 비문에도 그 말이 새겨져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는 그런 격언 아닙니까? 사실 1세기의 성도들, 특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이 말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마게도냐의 헬라 문화는요, 게으름이 미덕입니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가진 자들은 게으름 피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하는 것은 노동해야 하는 계급의 사람들, 노예들, 상업인들, 그들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가진 자 혹은 지식인들, 그들은 연회를 자주 베풀었습니다. 한번 연회가 시작하면 하루 꼴딱 넘고 이틀, 며칠까지도 갑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다른 옆방에 가서 개우고 다시 먹고 마시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지식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통용되는 사회, 그런 모습이 미덕되는 사회였고 실제로 일하는 것은 경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공생의 기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실제로 팔을 걷어 붙이시고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도 했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어느 곳이든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유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셨지요. 요즘 성경으로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한 이후에도 너희를 위하여서 계속 일한다.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실제로 천국의 모든 것을 바로 너희를 위해서 갖추려 내가 일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한국교회 섬김이 사라진다 합니다. 새로 교회 건축을 할 때 아예 식당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지요.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를 외주를 주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니 아예 식당을 없앤다 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 옳다,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섬김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고 싶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것, 특별히 1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위로는요, 한 번 말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해주는 것이고요, 계속 그 말과 더불어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고요, 또 환우들도 꽤 됩니다. 왜 연약한 분들, 환우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섬겨주고 그러라, 그런 주님의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표현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가을에 일하십시다. 섬기십시다. 교사, 선교사 되셔서 아이들도 섬겨주시고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또한 섬겨주시고 그렇게 돕는 손길 되기를, 일하는 형실이 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휴거, 성령 중심의 행복 가치관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분이 개입해 주시고 관여해 주심으로 부활케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휴거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붕 뜨는 겁니다. 다 같이 구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저는 왜 굳이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냥 주의 큰 영광으로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여기서 주님과의 혼인잔치, 아름다운 천국의 연회를 베풀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구름까지 올라가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에 있도록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아마도 바람이라고 불리우시는 르아흐 성령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이지만 훅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의 전체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성령께서 휘감아 주시고 그날에 그렇게 함께 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 8절 보게 되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 앞절과 연결하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크게 잘못된 행동이다. 성령을 거부하는 일까지도 된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미래에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동역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니 그런 작은 노력 제발 하라는 것이지요.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별이 거룩이에요. 당시 마게도냐의 문화, 이 데살로니가 도성의 문화는요 고린도 도성과 비슷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감이 올라와서 남을 해코지하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대결하자 이렇게 말하고서 그 분노케 하는 상대편과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 자기 감정에 계속 충실한 거, 이게 사실은 거룩함의 반대죠. 구별하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연회를 즐기되 특히 쉬는 날 더 그랬는데 그 쉬는 날에 안식일 삼고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거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모여서 가장 재미없는 모습으로, 거기에 무슨 음주 가무가 있습니까? 형제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배함만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모였어요.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 자기 감정의 충실함을 행복의 기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할 때 끝까지 가고자 해요. 법적으로 이것 손대면 안 돼 금지하는데도 마약도 손대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합리화시키죠.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분노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녀들에게 쏟아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 저에게 험한 말 한 것 가운데 가장 상처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호적에서 뺀다는 거, 없애버린다는 거, 제 이름 없앤다는 거, 그겁니다. 실제로 행동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욕이나 어떤 말이 입까지 올라왔다 해도 절제해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 자체가 거룩함, 구별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작은 몸부림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중심의 행복 가치관을 가진 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풍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며 성령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노래 때문에 그날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는 개똥벌레처럼 비루하고 하찮다. 실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흙이라고 말했다. 그냥 좋은 흙이 아니다. 실제 그 뜻은 먼지다. 먼지, 벌레보다 못하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피보혈을 흘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우리 느낌과 생각과 현실에는 하찮은 존재 분명하지만 그래서 개똥벌레도 높게 평가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별로 여기신다. 환한 그런 별의 모습과 같이 여기신다. 크게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존귀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존귀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휴거를 묵상함으로 그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